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로 받겠네. 무슨 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오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30쪽입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배우자를 결정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배우자를 결정하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기준으로 아들의 배우자를 택했을까요? 이미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자녀들이 다 결혼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손주들도 있고 하니 믿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손주들의 배우자들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어떻게 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귀한 지혜를 또 믿음의 원리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장에 저희가 며칠 동안 머물러 있을 텐데 오늘 읽은 말씀을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의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방면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셨다. 바라크 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자녀의 아내를 고를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합니다.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 큰 복은 뭐냐?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종을 주셨어요. 아무리 믿고 신뢰해도 아들의 배우자를 골라오라. 아들의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은 만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거동이, 그것도 먼 거리에 여행을 하기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늙은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믿고, 그만큼 주인의 말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종이라는 것이죠.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내 앞서 보내셔서 내 길을 인도하실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내가 보기에 멋진 사람, 내가 보기에 예쁜 사람,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원칙만 살펴보는데, 배우자를 고르는,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구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로 돌아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족속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아유, 신부감 고를 때, 신랑감 고를 때 믿는 사람을 골라야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사람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가정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고르는데 믿음의 사람을 골라야지. 근데 가나안 족속의 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을 가지고서, 그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지. 물론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근거로 3절 4절을 삼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왜 굳이 고향으로 가서, 둘 다 안 믿는 가정의 딸들인데 왜 굳이 고향에 가서 또 고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고향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택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옛 구습을 따르는 삶을 이제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그러셨는데, 그 본토는 땅이고 친척은 혈연관계고 아버지의 집은 구습입니다. 그 구습을 쫓지 않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새 길을 걸어가려면 옛삶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따르려면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부터 해왔던 일, 익숙했던 일, 전부터 해왔던 일, 아버지 집에서 했던 일 그대로 답습하고 또 답습하고 답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려면, 배우자로 맞으려면 반드시 구습에서, 옛삶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구습을 쫓지 않는 사람, 해왔던 대로 그냥 답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새롭게 배우는 대로, 새롭게 깨닫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면 옛날에 했던 대로, 익숙했던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제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제가 이거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복종하여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새로운 길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 고향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옛 삶을 주장하고 옛 삶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내로 결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에 아들을 그 땅으로 모시고 갑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다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말라. 그리고는 8절 보세요.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 사람은 이삭의 배필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배필이 아닙니다. 이걸 9절에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왜 허벅지 아래 손을 넣었죠? 할례를 받은 곳,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거기에 있기에 거기에 손을 대는, 거기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할례를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결혼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을 부모가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잘 자녀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제 우리 손주는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미리 이 원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미 만나서 이미 결정해서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는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반대하시겠어요? 반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리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기도하고 그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때에 알려주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며, 우리 가문에는 결혼할 때 이런 원칙이 있다. 단순하게 그냥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얘도 그냥 습관을 쫓아 옛날부터 옛날부터 교회 생활했던 대로 그냥 구습을 쫓아 했던 대로 또 하고 했던 대로 또 하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려면 구습을 쫓지 않고 매번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러면 원칙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하지,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원칙을 잘 전하고, 이걸 그냥 심각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믿음의 원칙을 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배우자의 원칙은 구습을 쫓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옛삶을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사롭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사롭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를, 또 믿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내일도 또 계속 이어서 함께 배울 텐데, 이 첫 번째 원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정했는데 원칙을 내가 그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나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그 원칙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가정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내로 또 남편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습을 쫓지 않고, 이제 새롭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의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들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손주들의 배우자들을 주여 선택하고 결정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분별력으로 주님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아 알고 그 기준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러한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구습을 쫓지 않고 구습을 따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길을 걸어가는, 매 순간 하나님께 항복하여 미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배우자로, 손주들의 배우자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